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구역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지금 구역을 이제 자리를 아직은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고 이번 달까지는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밖에서 막 어디 내 자리 어디지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 바꿀 때는 밖에다 제가 게시를 해놓을게요. 뭐 몇 구역은 어디에 앉고 이렇게 밖에다가 놔둘 테니까 그거 보고 찾으시면 돼요. 뭐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4월에 바뀔 때는 또 이렇게 바뀔 때마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기록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개와 또 초점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기록하느냐라고 나오는 거죠. 세계 역사는 연대가 중심이에요. 연대라는 건 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BC 몇 년 전, 뭐 AD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의 기록들을 하고 있죠. 또 어떤 공동체나 개인의 역사는 사건이 중심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으로 쓰다 보면 다 못 기록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써내려가는 것도 있죠. 성경도 물론 역사의 기록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중심은 연대나 사건이 아니라 그 중심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항상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연대를 중요하게 다루고 그 시대의 핵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역사의 기록에도 볼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성경에 대략 한 2,000명의 그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는 믿음이 대답을 못 하시네. 듣고 있는 거죠. 자,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는 믿음이 이렇게 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분류해가지고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 있는 모습과 행동 또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삶의 그 최후는
허망한 모습, 허무한 모습, 또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도 그들처럼 좀 더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한 해를 살고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길을 보면서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본문 그대로 놔두시면 여기에서 마지막 정도에 보면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는 그 단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겠고 이제야 너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또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노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인정받는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이 시대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 힘쓰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준행한 사람, 곧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모두 다 준행하였더라. 이 다 준행한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가 아니라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다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어려운 것이죠. 성경은 노아의 기록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다 준행하였더라. 분명 순종의 길이 복받은 길이고 인정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결코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무슨 징조가 보였던 게 아니에요. 봐봐요. 우리가 밖에 날씨를 보면서요. 또 우리는 지금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장마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보가 오면 이 장마 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근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런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를 만들래요.
그 배를 만들어도 또 어디에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 만들어요. 아무 징조도 없었고 아무런 그 기미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노아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몇 년을 지었냐면 120년을 배를 만드는데 그 모든 것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인간인데 매 순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그런 의심과 포기를 했다라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노아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오직 순종으로 그것을 잘 극복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 치고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드는 순종의 길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아내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노아의 그 형제들에게 또 세 아들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단지 노아에게만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이 배를 만드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해도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배를 만드는 일에 자녀들이나 가족이 함께 따라가기라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목회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야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저는 갈 수 있지만 제 아내랑 제 애들은 뭔 잘못이에요? 그 길을 같이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거는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가족들은 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길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잘못 만났고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길을 가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길이라 믿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줌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외롭고 힘들고 그 길을 가지만 여러분이 함께 협력함을 통하여서 이곳이 정말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 또한 이 완도 땅 가운데 또 이 주변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이 노아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의 그 비난과 조롱은 더욱 참기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이 세상에서 120년 뒤에 임할 홍수를 걱정하며 배를 만드는 그 노아와 가족들에 대한 이웃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배를 바다에 만들지 않고 산꼭대기에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아마 미쳤다고 비아냥거리고 또 수군수군했을 것입니다. 당시 노아는 정말 외롭고 힘든 길, 또 좁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길이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 때로는 순종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 순종의 길은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가정들 또 친척들하고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주일이라서 결혼식 못 가. 나는 주일이라서 너희들이 뭐 제사 지내는데 나는 안 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니만 예수 믿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뭐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면요, 그 길은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가정들이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훗날 봤을 때는 야, 하나님 있는 저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고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순종의 길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질 자세는 믿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죠.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노아는 그 시대에 죄악이 충만하여 점점 멸망과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패역한 것을 보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120년 동안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120년의 기간이 자기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로 알았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알아서 열심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방주를 만들면서 또 다른 일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여러분, 의를 전파했다는 게 뭘까요? 이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는 그저 방주 그냥 만들고 이것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의를 전파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요, 나만 믿으면 그래요, 나만 믿는 것도 힘들겠죠. 근데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의를 전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는 이 기간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기회,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경고를 알리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하면요, 내가 마음이 상하죠. 안 돌아오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냥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군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돌아오나 나중에 돌아오나 그거는 그 사람 때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요,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돌아오는 때가 있다. 저 처갓집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장인어른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작년에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장모님은 처녀 시절에 믿었고 저희가 여수에 있을 때 가끔 같이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아버님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하는 그 가운데 저희가 이랬거든요. 어머니, 우리 이제 여수 가니까 같이 예배 드리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옷을 입고 있더라고. 같이 가려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의를 전파하는 그 노아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전하는 일만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혼들이요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던 사람, 한 번도 나에게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 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 나한테 묻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걸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았으면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 나에게 물어요. 여러분 그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기 위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겨진 일을 감당해요. 노아도 마찬가지. 120년 동안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다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그 기회를 삼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죠. 이런 노아에 비해 당시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들은 한마디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사람 또 패역한 나라 패역한 시대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언제?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한 번 참으시고 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다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몇 년이었어요? 120년을 줬어요. 한 평생을 그때 120년이라고 하면요. 한 평생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으면 120년을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노아 보고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요 120일이면 끝나는 배를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0년 동안 이 시간 동안 배를 만들게 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뒤 곧바로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안 보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다 이제 들어가고 나서요. 딱 일주일 후에 비가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120년의 기회를 주고요. 또 며칠의 기회를 줬어요? 일주일의 기회를 더 줬어요.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그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용서 또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24장 38절에서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회를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토록 오랜 세월 완전한 기회의 시간을 사랑으로 주었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잘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언제까지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당장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평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기회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죠. 구원도 회개도 용서도 사랑도 봉사도 심지어는 건축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진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100%다 순종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우면서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노아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길, 좁은 길, 조롱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아가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100% 순종하여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 한평생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기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노아처럼 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